오늘 말씀 중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 그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아마 이 말씀은 되게 많은 성도들이 몇 번씩은 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주로 이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로 어떤 용도로 많이 쓰던가요? 대개 두 개의 경우로 많이 써요. 하나는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신자는 불신자랑 어떻게 결혼하냐 이런 데다가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 많이 쓰냐면 어떻게 신자가 불신자와 함께 사업을 하고 뭐 역사를 이루느냐 함께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런 쪽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들을 보셨나요?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뭘 보면 아냐면은 이거부터 읽을까요? 6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이불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바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도 넓히라. 요 바로 앞에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좀 배척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 좀 마음을 열고 나를 좀 받아주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좀 듣고 그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런 얘기들 앞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맞죠? 또 한 번 더 볼까요? 7장 1절 그 바로 뒤를 보죠.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자. 예. 너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 거룩해야 된다. 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뭐 결혼을 불신자랑 하지 말라. 요렇게 나가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생뚱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그 다른 목적이 뭘까요? 그거 이제 좀 보시죠. 16절이 있습니다. 16절 읽을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런다니까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를 교회라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죄 속에 굴러다니지 말고 내 백성답게 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르셨다 이거예요. 계속 보시죠.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어디서 나오라고요? 그 불신자랑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삶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오라고 불렀으니까 그 분리하고 나오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구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말고 저들이 바라고 목표하는 그런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거를 7장 1절에 거룩함을 이루어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쪽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분명 구원받은 백성이기에는 틀림없지만 우리의 출신지와 우리가 자라난 곳이 다 어디예요? 죄 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건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준 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거를 가서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이거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뭐 서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전달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이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요.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요. 방문도 하는 거라니까요. 쫓겨나도 방문 또 하고 쫓겨나도 또 가고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를 또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 그게 이제 주의 종들이 해야 될 몫이라 이거합니다. 끊임없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성도는 그걸 받아야겠죠.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그런 목표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목표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목표가 있냐면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이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걸 이뤄내고 싶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에 불안 증세가 있어요. 그 불안 증세로 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뭐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밤새도록 양을 100만 마리까지 세기도 하지만 끝내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누가 와가지고 이거 신앙을 가지면 잠을 잘 잔다더라. 그러니 그 신앙을 갖고 한번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편안한 잠을 자도록 하라. 이런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죠. 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이 신앙을 갖게 되면 그 모든 병이 낫는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간다더라. 또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사업에 성공한다더라. 이런 자기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요. 근데 그게 타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적 속에서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요. 꽤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사업에 되기도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을 통하여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그게 목표가 되면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어떤 과정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그런 거를 아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등장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에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거룩. 거룩의 목표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거룩으로 목표를 가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도 자기의 교회 내에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내고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가 성공했다는 걸 증명하고 이런 데만 온통 쓰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하고는 늘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고요? 거룩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고요? 세상의 영광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14절, 이제 다시 보시죠. 14절에 이제 의미가 보일 겁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 오로지 인생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깨에 지고 있는 멍에가 다 뭐죠? 왜 살아요, 그들은? 오로지 이 신앙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멍해란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 저들과 함께 똑같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자랑이 너희의 멍해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너의 멍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멍해를 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냐. 거기에서 나오라 그런 건데 왜 거기서 같이 멍해를 지고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물론 성도들에게도 재물이 필요하고요. 성도들에게도 건강도 필요하고 성도들에게도 성공이라는 것이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부르심 가운데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 그 결과로 얻은 것이라면 참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 그러면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오로지 딱 하나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거룩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으로 사는 것으로 응답하는 요 관계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도 그 출신이 죄인 출신이고 성도도 그 출신이 죄인 출신이라 그 죄인 출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 욕심에 쉽게 끌리는 거예요. 욕심에 쉽게 끌려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 욕심들이 서로 의기투합을 해버리면요, 목사의 욕심과 성도의 욕심이 의기투합해버린다면요, 그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거룩으로 가야 되는 쪽으로 이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룩으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욕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법과 다른 식으로 살고, 막 죄를 막 함부로 짓고 있고, 막 이렇게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강대상에서는 당연히 어떤 설교가 선포가 되어져야겠어요? 책망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망이 나가고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그런 메시지들이 막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가 욕심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자꾸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헛된 욕심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욕심에서 좀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냐겠습니까? 하나님, 요즘 우리 목사님이 뭐가 그리 바쁘신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하십니다. 그럼 맨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복음이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좀 그 마음을 좀 고치시고 좀 바꿔주시고 그래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종이 좀 엉뚱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좀 째려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목적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 사이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줘야 되고요. 때로 용납의 관계도 되어줘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는 영적인 긴장 관계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을 꾸짖어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성도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똑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가 무너지는 예들이 있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끌려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막 눈총을 줘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서로 욕심에 붙잡혀가지고 서로 함께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겁니다. 하나씩 볼게요. 우선 목사가 좀 엉뚱한 설교를 했는데 무조건 아멘으로 간 경우가 있어요. 한번 보죠. 창세기 2장 20절. 창세기 2장 20절.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치우고 살로 채우사. 여기 이제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와라고 하는 사람을 다양하게 의미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2장 20절에 보면 하와는 누구의 돕는 배필이라고요? 아담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아담이 해야 될 일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 하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와를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의 일이 뭐예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적이 있고 저는 그 주목적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해야 돼. 그럼 아담은 어떤 목적이 있냐면 2장 5절이에요. 아담의 목적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험함하게 있는 땅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그런, 여기 이제 뭐 컬티베이트라고 하는 경작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컬티베이트인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컬처의 문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황무한 이 불신의 땅에서 믿음의 땅들을 기업을 만들어내는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교회는 이 불신의 땅이에요. 이 불신의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하나하나씩 세워가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감당하고 돕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랑 비반 다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왔는데 누가 영향력이 좀 더 세냐면은 부부로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으면 주로 누가 말빨이 셉니까? 제가 살아본 세상에서는 그 부인이 더 말빨이 세요. 왜냐면 밥권을 주고 있잖아요. 밥권을.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부인이 더 세요. 그래서 부인이 말을 이렇게 씩씩씩 하면은 그 넘어가듯이 교회에서도 암만 해도 목사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하게 되니까. 근데 하와가 뭐에 사로잡혔냐면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한번 보시죠. 3장 5절.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에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고요? 아담에게 가서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그럼 아담은 자기 목적을 알잖아요. 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서 순종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 걸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목적을 알죠. 거룩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복음에 맞춰 살아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은 아담이 안 들어야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해버린 거예요. 최소한 성도 생활 한 10년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됐다면은, 제대로 훈련 받았다 그러면은 3년이면 가나다라 마바사를 해야 돼요. 누구도 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3년 가르치시잖아요. 신앙생활 3년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은 뭐가 복음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맞지 않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만드시는 것이고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지금 만나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됐는데, 분명히 잘못된 메시지가 나갔는데, 복음이 아닌 것이 나갔는데, 거기에 아멘하고 쫓아와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방송국 가서 데모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뭐 어느 교회는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 교인들을 총동원을 했대요. 그 총회 가서 데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분별이 안 됩니까?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아담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하와가 한 메시지에 그냥 덜썩 아멘하고 따라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망해버린 거라니까요. 누군가 하나는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망한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 제대로 된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막아버린 예가 있어요. 그건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20장입니다. 한번 펴놓으시고. 22장.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왕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이라고 불리는 그런 왕인데, 이 아합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부터가 대단해요. 그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라는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냐면은 그 근동지방에, 이 중동지방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북이스라엘을 부를 때 북이스라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부른 이름이 오므리라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나라 자체도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 오므리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 오므리가 시작했던 역사를 정점에 올려놓은 왕이 아합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대단한 왕이 이제 전쟁을 한판 하려고 어느 나라랑 하려고 그러냐면 아람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한판 붙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누가 좀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누구를 택하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유명한 왕을 하나를 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돈이거든요. 그 사돈이기 때문에 사돈한테 우리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남도 아니고 우리 함께 도와서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쫓아내고 좀 멸망시켜서 우리 함께 번영과 영화를 누리자 뭐 해가지고 전쟁에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여호사밧이 왔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봤죠? 지난주에 여호사밧이 한 기도 제목 봤잖아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이길 수가 없사와 어떻게 한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좀 물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 좀 물어볼 만한 예언자가 없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아합이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들 400명을 모읍니다. 400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지금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6절. 22장 6절입니다.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몬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400명을 모아서 물어봤는데 그들이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이 이길 거라고. 왕이 나가면은 충분히 이길 거라고. 막 그래서 왕을 높이는 이야기들을 예언자들 400명이 모아가지고 한마디로 서로 틀리지도 아니하고 똑같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딱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수준이 너무 경박한 거예요. 이거 뭐 예언자들이 뭐 이렇게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막 선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가 차가지고 다시 얘기해요. 아니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고. 혹시 이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물을 다른 예언자는 있지 않냐고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합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하나를 한다 이겁니다. 22장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랴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게 센 말인 거예요.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나한테 좋은 말만 하지 않고 내 귀에 거슬리는 말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주의 종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아합은 잘못된 왕이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왕 중에서 제일 나쁜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소리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리 들을 것 없는 사람에게 좋은 소리 안 했다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미워한다고요. 가까이 두지 않는다고요. 지금 자기 옆에 두고 월급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옆에 모아놨다고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 그러지 마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평가를 하냐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지 라고 얘기해서 그 예언자를 불러오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사신이 이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를 부르러 갑니다. 부르러 갔을 때 이제 22장 1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예언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길하게 하소서. 사신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라고. 당신이 뭐 대단하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왕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이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14절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곳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주의 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 하라면 이 말 하는 것이고 저 말 하라면 저 말 하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2장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스가랴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여호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이게 아합 시대의 수준이라 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구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안 들으려고 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400명은 왜 그렇게 길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이거 싫으니까. 이렇게 대접받기 싫으니까 그들이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엉뚱한 말만 나가는 거예요. 이 엉뚱한 결합. 목사는 거룩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왕이 주는 몇 푼의 돈과 몇 푼의 그 영광과 이런 것들을 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엉뚱한 말을 한 그 예언자들과 또 그 예언자에게서 그렇게 돈을 주고 그렇게 말씀을 사버린 그런 이 두 조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살고 고린도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나는 뭐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좀 귀에 거슬릴 수도 있고 마음에 상할 수도 있고 좀 골치 아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그 말에 아멘을 하고 쫓아와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해당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목사는 그렇게 넘어가고 성도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전부 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과 함께 매는 곳이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하고 목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목표로. 세상 사람들이 오매불만 꿈꾸는 것과 그 목표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이제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좀 아프시더라도 좀 속상하시더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도 눈빛 보니까 그 말을 하면 저 성도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말 빼고 또 여기 보니까 요 성도가 좀 몸에 또 이런 거 걸리니까 그거 빼고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은 설교 뭐가 남겠어요? 누더기만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누더기 같은 설교는 듣고 싶지 않으시죠? 아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고 없나는데 절대로 당대상에 서가지고 성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두려워해서 그 말을 안 하는 순간에 그 성도 죽고 저도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말을 꼭 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째려봐도 하나님 말씀을 꼭 있는 그대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그 설교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켜준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기도해 주시는 거겠죠. 좀 적당하게 타협하는 설교하지 않게도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치열하게 좀 살아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이 좀 무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뭐 다른 것으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성도를 본다면 목사가 겁나지 않겠습니까? 겁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다른 것으로 겁내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걸로 뭐 겁내가지고 성도가 와가지고 목줄 온다 해가지고 뭐 설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목줄 온다 예를 들어서요. 목줄 온다 그래서 그거 겁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살아가지고 막 힘들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눈물 뿌리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눈물 뿌리면서 해야 되죠? 우리 본성과 잘 안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자꾸 그 말씀으로 푸시를 하고 여러분들을 막 강권하고 밀어붙이니까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면은 목사들이 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도들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그 말씀 붙잡고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면 최소한 저 성도들보다는 수준이 어때야 되겠어요? 높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눈치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눈치 보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그런 내용이지만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는 도중에 모세가 모세다워졌다고. 저도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저는 정말로 좋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섬겨가는 도중에 정말 좋은 성도가 되어지고 이런 식의 거룩을 목표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는 여러분이 주는 월급에 취해가지고 여러분이 주는 것도 아니지만 뭐 형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받는 것에 눈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갖고 설교한다든가 여러분 또 오히려 제가 또 너무 힘이 써져가지고 목사가 누른다 그래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쫓아오는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면 같이 죽으니까 같이 망하니까 우리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 합의를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거룩으로만 갑시다. 저는 두려움 없이 살 것이고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좀 센 설교 했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나 깠네. 그러지 마시고, 까면 고맙다 그러세요. 안 까면 왜 안 깠어요? 그러세요. 부탁드려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이렇게 맨날 죄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맨날 회개하란 말 좀 하지 마시고, 이 세상 사는데 좀 위로받기 원하니까, 날마다 좀 위로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알아서 필요하신 위로는 주실 거예요. 저는 거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좀 때로 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 받아서 치열하게 살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 정말 이 시대 한가운데에서 거룩이라는 걸 목표로 놓고 부지런히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살아준 것 참 고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꿈꾸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